창세기 설교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갈등하는 인생,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킨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야곱 자신에게 있었다. 형과의 갈등, 또 외삼촌과의 갈등, 또 그의 12 아들들과의 갈등, 그리고 4명의 아내들과의 갈등, 수많은 문제들로 야곱의 인생은 그렇게 점철된 그러한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그는 그의 지난 세월이 정말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이 험악한 인생은 놀랍게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12 아들에 대한 축복을 하면서 마치는데,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는 그러한 장면인데, 야곱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된 적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들의 미래를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아들 12아들에게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예언, 축복을 하는데, 이 장면 속에 이제까지 야곱에게서 볼 수 없었던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욕심 없는 야곱의 모습, 욕심 없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그들의 장래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 가장 복된 말로 축복을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축복을 해도 시원치 않을 아들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 무엇을 해도 욕심과 이기심이 떠나지 않았던 야곱이 왜 한없이 가장 좋은 말로 복을 빌어도 부족할 아들들에게 저주를 예언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그 이유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야곱의 세 아들, 첫 번째 세 아들이죠. 장남, 차남, 삼남, 이렇게 세 아들에 대한 야곱의 예언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147세의 나이에 기운이 다 지내서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후일에 당할 일을 예언했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당할 일이란 뭐죠?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당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 당할 일이 좋은 일이면 좋은데 괜찮지만 안 좋은 일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은 지난 130년 동안요, 자신의 힘과 꾀를 믿고 자신만을 위해 살 때는요, 가는 곳마다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집트에 내려와서 남은 그의 17년 마지막 인생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살았어요? 바로를 축복하고 요셉의 두 아들 손자에게 축복하고 이제 야곱의 그의 아들 12명에게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야곱의 생애가 그렇습니다. 평생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켰던 야곱이 그의 마지막 17년 애굽 땅에서의 삶 속에서는 누군가에게 복을 비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할 때에 자기 욕심을 따라 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자기 욕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12아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했다는 말은 각 사람이 받는 복이 달랐다,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야곱은 연약한 사람이고요, 실수도 많고 보잘것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12아들에게 복을 빕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 복을 빈 그대로 그의 후손들은 이때로부터 400년이 지난 다음 큰 민족이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해요. 신명기 26장 5절을 한번 보세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여러분,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번성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큰 민족이 되었는지를 신명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서 70명이 되고, 그리고 이집트에 내려가 장정만 60만 명으로 번성한 거예요. 수백 명의 인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역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됐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한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요, 후에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하여 주어집니다. 지금 야곱은 기운이 지나여 앉아 일어날 수도 없는 이때에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복을 비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복을 빈다고 야곱에게는 무슨 특별한 일이 일어날까요? 야곱에게는요, 아무 관계 없어요. 이제 곧 죽을 거거든요. 야곱은 이미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기자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야곱의 생애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진지한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그가 죽음을 앞두고 12아들에게 복을 빌 때에. 야곱은 평생 진지한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장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는 살았지만 진지했던 적이 언제 있었는가 보세요. 근데 야곱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가장 진지하게 12아들을 불러다 놓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절 4절에 보면 그 첫 번째 르우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여러분, 이 르우벤을 향한 야곱의 예언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너는 장남으로, 너는 탁월한 아들이지만 그러나 너는 물의 끓음 같았기 때문에 종잡을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물의 끓음처럼. 그래서 너는 탁월한 장남으로 태어났지만 너의 인생은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인데 바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비록 첩이지만 어머니거든요. 근데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어머니죠, 비라와 동침해요. 더 재미있는 것은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와 동침한 그 사실을 야곱이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야곱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러다가 어떻게 해야지. 집안에서 호적을 파든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리고 끝이에요. 여러분, 야곱은 르우벤을 불러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창세기 49장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의 장래를 예언하면서 야곱은
루벤에게 예언하면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물에 끓은 것 같아서 장남으로 태어나 탁월하게 살아야 되는데 너는 그렇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탁월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연약해서 저질렀던, 내가 실수했던, 내가 저질렀던 악행은요, 문제가 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루벤의 이 사건은 마치 사무엘하 16장에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백주대낮에 동침한 사건과 같은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다는 것은요,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며 부정이에요. 루벤은 장남으로 탁월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앞으로 탁월한 장남으로 태어났는데도 그렇지 못한 인생이 될 거다. 이게 야곱의 아들에 대한 예언이에요. 뭐 때문에? 비라와 동침한 사건, 물이 끓는 것처럼 종잡을 수 없었던 루벤의 인생이 그렇게 될 거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축복입니까? 저주예요.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12아들에게 했던 이 모든 내용은요, 전부 다 축복이 아닙니다. 저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돼요. 왜 아들에게 야곱은 이렇게 저주를 했을까? 그리고 실제로 루벤의 인생에 야곱이 예언한 대로 정말 이렇게 되는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그것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렇게 됐을까? 두 번째 사람은 5절부터 7절에 보면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예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야곱의 예언입니다. 어떻게 된다 그래요? 나누며 흩어진다고 예언했어요. 나누이고 흩어진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왜 시몬과 레위는 이러한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 화해하고 형을 따라 에돔으로 가겠습니다 말하고 안 가고 어디로 가요? 다시 세겜으로 건너가요. 야곱은 세겜에 장막을 치고 그 땅을 돈 100크시타를 주고 샀다, 성경이 그래요. 여러분, 돈을 주고 땅을 샀다는 말은 여기 떠나지 않겠다 그 뜻이에요.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것은 딸 디나가 마실라 갔다가 하몰의 아들이며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성폭력을 당하는 거예요. 시몬과 레위는 누이 동생이 당한 이것에 분노하여 복수를 계획합니다. 그래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다음, 거룩한 의식인데 이 할례를 받게 한 다음 3일째 되는 날 기습해서 전멸시켜요. 3일째 되는 날 기습한 이유가 뭐겠어요? 가장 할례의 고통이 극심할 때, 꼼짝 못할 때 시몬과 레위는 그들을 기습하여 다 죽인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이 두 아들에게 미래에 당할 일을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들은 나누이며 흩어진다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육신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혈기 많은 분들 있죠. 분을 참지 못하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루벤은 장자로 태어났지만 탁월했지만 탁월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제가 이 구절은 몇 번 읽었어요. 우리가 이 구절을 잘 이해해야 성경이 이해됩니다. 여러분, 장남은 루벤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두 지파의 몫을 분배받은 요셉이 장남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역대기의 기자가 한 말이. 여러분, 왜 루벤은 장남인데 장남이 되지 못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에 가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일당의 이름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놀라운 것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자들이 누구냐?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 고라. 그리고 루벤 자손이에요. 다단과 아비람.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성경은 기록한 대로 그의 후손들에게 당할 일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절 2절 보세요.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레위의 후손이에요.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이게 누구예요? 루벤의 자손.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들이 무리를 지어서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모세를 거스르기 위해서 레위 자손 루벤 자손이 다른 사람들과 당을 지었다. 결국 어떻게 됐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결과로 한날 한시에 산채로 땅이 갈라져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민수기 1장에 보면 광야 생활을 시작하던 초기 시내산에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이제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국방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카운트하는 거예요. 그때 루벤 지파가 몇 명이었냐면 46,500명이에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광야 생활 마지막 모압 땅에서 다시 카운트하는데 루벤 자손이 40년 지났으면 한 세대가 지났는데 인구가 몇 배로 늘어나야 맞지 않나요? 오히려 줄었어요. 43,700명으로 줄었어요. 신명기 33장 6절에 가면 모세가 루벤 지파에게 모세가 이제 축복을 하는데 그렇게 줄어든 숫자를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렇게 축복을 해요.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모세의 마음이에요. 왜 이 지파는 이렇게 쪼그라들까? 루벤 지파가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에 가면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루벤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땅, 요단 동편에 길르앗 지역 땅을 갖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와 같이 루벤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루벤 지파는요, 역사 속에서 언급 없이 사라져요. 왜 장남으로 태어나 이렇게 됐을까요? 물이 끓음같이 변덕이 심하고 경솔하고 파괴적이고 불안정했던 루벤 지파는 야곱의 예언 그대로 당한 거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축복입니까? 저주죠. 두 번째 아들 시므온, 세 번째 아들 레위 지파 역시 야곱은 이스라엘 중에서 나누이며 흩어진다고 예언했는데 그대로 시므온 지파는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서에 보면요, 유다의 지파의 그 땅에 부속 지파가 돼요. 유다 땅의 일부를 차지해요.
가장 작은 지파로 남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민수기 1장 23절에 보면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할 때 시므온 지파가요 59,300명이에요. 근데 광야 생활이 끝날 때 모압 땅에서 인구조사를 다시 하는데 그때는 22,100명, 절반도 안 돼요. 3분의 1로 줄어들어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 지방에 있을 때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연병이 돌았는데 그때 24,000명이 죽어요. 이때의 음행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예요. 이때에 죽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시므온 지파였을 겁니다. 미디안 여인과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게 된, 그리고 연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들의 상당수가 시므온 지파가 아닐까. 시므온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받을 때 독자적으로 자기의 땅을 분배받은 게 아니라 유다 땅 중에 일부를 부속 땅을 분배받아요. 여호수아 19장 9절 보세요.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하나님은 야곱의 예언 그대로 시므온 지파를 유다의 부속 지파로 흩으신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들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 나는 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농경사회에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으면 농사를 어떻게 져요? 소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시므온 지파는 당장의 일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나중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 생각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똑같은 거예요. 화가 나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는데 그것이 결국 자기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레위 지파는 어땠을까요?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6개의 도피성에 그리고 48개의 성읍에 제사장이 되어 다 흩어져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지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보존하는 역할을 나중에 맡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국에 흩어져야 돼요. 자기들끼리 살 수 없어요. 야곱이 예언한 대로 레위 지파 역시 나누이고 흩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요, 도피성에 흩어진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도피성이 뭐 하는 곳입니까? 내가 사람을 죽일 마음이 없었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과실치사했을 때, 사람을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고의가 아닌데 사람이 죽었을 때, 그것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뛰어오면, 피하면 그 뛰어온 도피성에 숨기 위해서 온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서해주는 거룩한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과 같이 한때의 실수로 살인죄를 범한 그들이 도피성을 찾아올 때에 그들을 받아주고 용서해줬던 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시므온 지파처럼 흩어져서 그건 같아요. 그러나 흩어진 이후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출애굽기 32장이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속히 내려오지 않자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더디 내려온다고 생각하고 아론이 중심이 돼서 금송아지 애굽신을 만들고 그 앞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모세가 이 광경을 내려와 보고 아론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백성들을 큰 죄에 빠지게 했느냐. 아론은 백성들의 책임으로 이걸 돌려버려요. 이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가 문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때 누가 나와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나와요.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허리에 칼을 차고 우상 숭배에 빠진 백성들을 죽이라. 레위 지파는 허리에 칼을 차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 백성들을, 그 사람이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다 죽였어요. 그날 죽은 사람이 3,000명가량이 됐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레위 지파는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32장 29절 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야곱의 저주를 받았던 레위 지파가 어떻게 다시 복받는 지파가 되었을까요? 아무리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다 해도 자기 가족과 친구를 칼로 죽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가 이 일에 헌신한 거예요. 레위는요, 비록 한때의 폭력의 칼을 휘두름으로 야곱의 저주를 받아 흩어졌지만 흩어진 곳에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귀한 직분을 받아 저주가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인데, 레위 지파가 그 중심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야곱이 루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에게 예언한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축복이라고 말할까?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요, 혹시 이거 모니터 스피커 볼륨을 조금 올릴 수 있습니까? 지난주도 힘들었는데 오늘 또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가면 헤롯 왕이, 예, 감사합니다,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차지한 것을 세례 요한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자 세례 요한을 옥에 가뒀다가 자기 생일날 세례 요한을 죽여요. 여러분, 헤롯 왕이 불의함을 외치다가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조금 원망스러워요. 정의를 위해 외치다가, 불의를 외치다가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좀 지켜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지켜줘요.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사내들인 공회의 사형 판결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에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주목하여 보는데, 스데반이 뭘 봤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 말은 스데반의 죽음을 주님께서 지켜보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왜 지켜서 봐요? 왜 보는 거예요? 구경 났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막아줘야 맞지 않아요? 근데 스데반의 죽음을 막아주지 않아요. 그냥 돌에 맞아 죽게 만들어요.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저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질병과 죽음과 재난으로부터 지킴을 받고 보호받는 게 복일까요? 아니면 그러한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게 복일까요?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재난 속에서, 그 질병 속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는 것, 그걸 복 받았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아 질병 속에 죽어가고 사고를 당해 죽고 재난 속에 죽어가는 것은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재난의 상황 속에서, 죽을 병에 걸린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죽는 순간 속에서도 지키는 것,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 그걸 복이라 그래요. 이런 복은 받고 싶지 않죠. 그래도 살아남는 게 좋지. 병 걸려 죽는 게 그게 뭐가 복이에요? 살려줘야 복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죽음 직전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세례 요한이나 스데반과 같은 그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도록 보호해 주신 그걸 복이라 그래요. 제가 1부 예배 때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2부 예배는 더 그러네. 여러분이 지금 너무 상심해 있어요. 다 죽게 생겼다 이거.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에게 야곱이 저주를 했는데, 여러분 복이 뭐예요?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복이에요. 루벤, 시므온, 레위에게 야곱이 예언한 내용이 저주였는데 그 저주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복이라 그래요. 루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한 일,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의 모든 남자를 할례받게 하고 살해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요구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육체의 요구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대로 살고 우리의 원함대로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성경은 왜 야곱의 장자들의 이런 악함을 드러낼까요? 장남, 차남, 삼남이 전부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왜 성경은 이 장남들의 악함을 드러낼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 집안의 장남이다. 나는 가장 탁월한 자다. 나를 상대할 자가 없어.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첩과도 동침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루벤의 이런 행위는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실과를 따먹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만 하나님이냐?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당신처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그게 인간이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루벤을 저주하신 거예요. 그 결과 루벤은 장자이면서도 장자가 못 되었고, 요단 동편에 흩어져 하나님이 약속한 땅도 아닌 요단 동편에서 역사 속에 흩어지고 사라진 거예요. 장남으로 태어나면 뭐예요? 장남의 역사가 부정되고 있는 겁니다.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흩어져 편입됐고, 레위 지파는 6개 도피성과 48개의 성읍으로 나뉘고 흩어진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됐어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혈기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저주하여 흩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멋지게 복수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안에서 물이 끓듯이 올라올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멋지게 복수하면, 통쾌하게 복수하면 그게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세상의 장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장자가 아니라 하늘의 장자예요. 하늘의 장자는 세상에서 영웅이 되기 위해 복수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장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멋진 영웅담의 주인공이 되려고 여러분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열망이 있나요?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내가 멋지게 한번 이 세상에서 장자처럼 살아보겠다.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사람들의 조롱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그대로 거기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냥 단번에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를 조롱하고 죽이는 유대인들과 로마의 병사들을 단방에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단번에 다 쓸어버리셨다면 얼마나 멋지고 통쾌할까요? 그건 세상의 영웅담이에요. 성경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분은 하늘의 왕이셔야 하기 때문에. 루벤, 시므온, 레위 지파는 야곱이 예언한 대로 저주받아 흩어지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축복이라 그래요. 말씀이 저주면 저주가 임해야 축복이고요, 말씀이 축복이면 축복이 임하는 게 그게 축복인 거예요. 야곱의 축복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존재인지를 루벤, 시므온, 레위를 통해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저주를 축복이라고 할까? 그 구체적인 이야기들은요, 다음 시간부터 또 말씀을 살펴볼 건데, 유다, 스물론, 이사갈, 단, 갓, 아셀, 요셉, 베냐민으로 이어지는 예언을 통해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했고요, 이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어떻게 저주가 축복으로 마치는지를 봐야 그게 야곱의 축복을 바로 보는 거예요. 한국은 찬바람이 불고 겨울철이 다가오면 월동 준비를 합니다. 월동 준비하면 생각나는 게 김장이에요. 김장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숨을 죽이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배추에다가 소금 뿌려가지고 숨 죽이는 걸 보면서 늘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 배추가 저렇게 힘없이 축축 늘어질까? 배추가 소금에 절여져서 김치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소금으로 배추의 숨을 죽이듯 우리를 죽여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기운을 죽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교회 나와서 뭐 하고 가는 거예요? 죄악의 기운을 죽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기운이 빠지는 게 잘하는 거예요. 나는 교회 왔다가 가면 기운을 받아서 막 기운이 막 살아.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죄악의 기운을 빼고 가세요. 소금으로 배추를 차리듯. 그렇다고 그것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누고 흩으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기운을 빼기 위함이에요. 우리 몸에서 세상의 기운을 빼야 비로소 하늘의 생명의 기운이 임하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실 때 기운이 빠지시고 그것을 매주마다 경험할 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옳게 하고 있는 거지. 오히려 기운이 막 생기면 이상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장자의 기운을 빼고 교회 와서 하늘의 장자의 기운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야곱의 축복이라 그래요. 이 한 주간도 저주가 축복이 되는 놀라운 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